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특히 1900년대 초에 그때 교회 부흥의 초석이 놓였습니다. 특별히 그 부흥의 초석에는 한많은 조선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움과 학대는 도를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시집 왔는데 어떤 경우에 자료를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며칠 동안 굶기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짐승처럼 일하게 하고 미움받으면서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한이 뭡니까? 한이란 건 응어해진 분노, 풀지 못한 분, 이런 것들이 확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친정집에 가면은 출가 외인이라고 받아주지 않고, 시집에는 마음 둘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하직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설을 보면 귀신들은 주로 여자 귀신이죠. 남자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많은 여인들, 어디에도 자기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학대받고 미움받는 자기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옆에 계시다는 그 예수, 그 예수는 그 여인들에게 신랑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구세주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슴에 한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울면서 자기의 가슴을 토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 여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더 드릴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많았고, 그 여인들이 이 조선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신분 사회를 철폐해서 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백정, 고기를 만지는 백정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할 때도 조사도 하지 않고 사람이 백정을 죽여도 살인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애 앞에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가야,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는 정도로 아주 천하게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갖고 온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양반도 있었고 백정도 있었는데 언젠가 선교사님께서 백정을 교회 장로로 세웠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수하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교회를 나갔습니다, 다들.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백정들과 같이 교회 못 다닌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라고 백정을 교회 지도자라고 세웠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존 교회는 계속 부흥 성장하는데 나간 교회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갔던 분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성동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특별히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대부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설교를 빼놓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많은데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되게 제일 많은 게 병 고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실 텐데 요즘이야 뭐 병들으면 뭐 약도 먹고 의사도 많고 보험도 잘 돼 있고 뭐 돈만 좀 있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병은 많은데 병원이 없어요. 병은 많은데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몸이 중풍에 걸리고 지금은 조그만 약만 먹어도 고칠 수 있는데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따르던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이었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꿈을 갖고 또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제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현재라는 분은 고등학교 때 꿈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 지역의 명문 클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훈련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꿈이었는데 꿈이 깨지니까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를 가출로 표현하고 술, 담배로 표현하고 폭력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직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 자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전도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 그 자녀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더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고소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만 했습니다. 간단한 말. 나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이 장차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기이한 침묵.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자들이 아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종교인들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배할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죠?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살 곳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시체는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무덤 주위에 있던 동산에 이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봤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이 기대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뭔가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첫눈에 잘 못 알아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 순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목소리 그게 연합되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진리를 진술하셨어요. 너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형제가 누굽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형제가 누굴까요? 그 제자들이죠.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형제라 부르시고 내가 내 아버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여라.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적 큰 가족을 이루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형제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불러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마음이 든든하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 이 믿음이 충만할수록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하신 일, 그걸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나타나 있죠. 먼저 첫째는 예수님은 평안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잡혀갈까 봐서.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스르르 나타났어요.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비로운 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제일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니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향.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이것을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강은 무의도식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평강이 아닙니다. 손과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평안한 상태. 이 적극적 평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경쟁심에 시달리고 시기심에 시달리고 빨리 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는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뭘 행동하면 이런 것에서 해방되고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망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의 이윤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 사명감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냥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강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다 그런 식으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명감 가지고 함으로써 평강을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느냐? 관계의 성숙을 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뭘 고르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과 몸이 편안한 것.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몸은 좀 불편한데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만족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솔로몬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말씀은 평안이 편안보다 낫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어리어리한 호화저택에서 세계 최고 요리를 먹으면서, 그런데 같이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같이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답을 알면서도 마치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사람의 평강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좌우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점점 빚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잘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이 평안해지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하십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신앙이 성장했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이거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가 성숙해졌다.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지식은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지식은 허무합니다. 기도는 좀 더 잘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타고 다니는 차가 변한 것이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들고 다니는 백이 변한 것이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살고 있는 집이 변한 것이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뭐가 변한 것입니까, 사람이? 뭐가 변했을 때 그 사람은 변한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은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했는가 이걸 보려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변했으면 진짜 변한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면 절대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우리를 바꾸십니다.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실 수도 있죠. 상대가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너가 부족해서 이 갈등이 생긴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도 부족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하겠죠. 부족해도 내가 확 성장해버리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확 성장해버리면 괜찮은 겁니다. 남편이 부족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부족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뭘까? 그걸 그때부터 생각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쌍방이다 그렇게 하면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사람은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부부들이 살아가는 데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뭔가 보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제일 힘든 게 기분 나쁜 언어가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갑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가 뭔지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남이 저렇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쁜데, 내가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하셔서 언어를 바꾸도록, 말을 바꾸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바뀌면 관계가 안 바뀌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이걸 함으로써 그 불편한 관계, 불편한 마음, 이걸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자꾸 바꾸는 작업을 자꾸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만 딱 날을 정해가지고 자기 언어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어가 그럼 기분 나쁘게 하느냐? 명령조의 말, 비난조의 말. 이 두 가지 종류의 말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동양 사람도 기분 나쁘고, 서양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이 어린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이 많은 사람도 기분 나쁘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명령조의 말, 또 비난조의 말. 우리 언어 중에서 명령조의 언어와 비난조의 언어만 제거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이런 언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꾸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게 끝까지 버티면 버티는 것만큼 괴롭습니다.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명령조를 질문조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do that? Would you do that? 상대방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럴 때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았구나 여기고 더 기쁜 마음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조의 말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질문조로, 질문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난조의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승 욕구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상승 욕구가 뭡니까?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강한데 또 그걸 빨리 좋아져야 돼. 급해요. 빨리 상승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여기 화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코리안들이 속에 화가 많아요. 이 화가 많고 이 화가 많다 보니까 이 자기가 절제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비난 쪽의 말이 자꾸 잘 나옵니다. 어쩌자는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그 이제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은근하게 돌려가지고 눈치 못 채게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붙여도 자기 비난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알아듣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난 쪽의 말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난 쪽의 말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저도 이 교회에서나 뭐 밖에서는 잘 그러지 않은데 집에 가면 가끔씩 이런 말을 쓰는 걸 제가 자주 발견합니다. 특히 애들한테, 가끔씩 또 와이프한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서 애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특히 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 비난조의 말이 아니라 설득해서 부탁하는 것. 부탁조로 바꾸는 거죠. 설명하고 설득해서 부탁하는 것.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렇게 태도가 더 잘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조곤조곤 설득하고 설명하고 부탁하는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좀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음의 생수를 주심으로써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심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내면에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주로 밖에서 오는 거죠. 밖에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안 좋아지면 기분 나쁘고, 누구나 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수를 자꾸 주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기를 떠나서, 그래서 기도부터 하면 평안이 앞서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환경을 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죠.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또 나도 모르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보는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 속에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하는 의향을 갖고 계시고, 또 의향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의향을 갖고 계시고 능력도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적각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여러분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지금 평안을 주고 계시지만 구할 때 그 평안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칭호를, 다음과 같은 칭호를 자주 쓰셨는데, 나를 보내시니 이런 칭호를 많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뭘 판단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잘못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인생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목적이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자기의 영광, 자기 영달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기가 쉬운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 나를 파송한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잘못되기가 힘들다. 그릇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늘 파송자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 때 유흥객 의식이 아니라 파송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즐겁게 살려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휴식은 필요하고 적절한 쉼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더 즐겁게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즐겁게, 좀 더 신나게,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파송한 자가 있습니다. 파송한 자. 왜 파송했습니까? 임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을 주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잠시. 바로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를 파송한 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파송하라고 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그 끝나면은 다시 우리를 파송하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라고 파송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한 파송 사명은 오늘 이 말씀
2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죄 사함을 주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들으면 마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지금 교회를 곧 조직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의 지리적 권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조직할 때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결정하면 나도 그 결정에 동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바로 교회의 지리적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개인에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람의 차원에서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두 존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전형전 형제님한테 죄를 지으면 저는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죠? 전형전 형제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존재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너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은 물론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람 차원의 용서는 이미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 세상에 너희들은 용서자로 살아라. 바로 용서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서 그 사람의 사람 차원에서의 그 잘못을 사해주는 그런 용서자의 사명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또 말씀은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죠.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죄사함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주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하지 않거나 또는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못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를 못 받고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게을러가지고 또는 자기 관심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 죄사함을 주는 복음을 못 전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 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를 만나가지고 천배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머리를 집어 뜯으면 용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의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과 또 장래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너희들이 갖고 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만 틀어지고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 용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는
죄 용서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성직이다. 성직이 뭡니까? 성스러운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런 말이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지금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셔야 되고 또 입히셔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할까요? 일일이 다 와가지고 옷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것, 그 옷과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음식과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농부들, 또 음식 유통업자들, 식당, 마켓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모든 세상의 직업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직자들이에요. 몇 분에게 성직자인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주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부모님이 될 수 없어서 각 가정에 부모님을 보내줬어요. 자식을 키우라고. 이 가정의 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그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열심히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파송자 의식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상징적인 행동, 숨을 이렇게 불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게 말씀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첫 보리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케이스, 첫 시범 케이스. 너희들도 곧 이렇게 된다. 시범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50일째 성령이 임했어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를 믿어 부활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느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을 추구했더니 그분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매달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관계에서 평안을 해치는 그런 언어 습관, 그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행적 의식이 아니라 파송자 의식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이 부활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걸 한 곡 부르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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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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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일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평안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고 당신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마르오니 주여 이것을,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이 관계 속에 자기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발견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해달라고. 명령조의 언어, 비난조의 언어,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다면 이 시간 주님 그 환경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리고 주님은